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또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려고 할 때에 교회 역할이 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아하스 시대 주로,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1절부터 두로에 관한 경고, 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 두로가 멸망함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참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이렇게 멸망하는 일을 누가 정했냐, 누가 정했느냐, 그 누가 정했냐, 결국은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됐다, 그럼 건강해지고, 뭔가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하면 다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자기의 삶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서로 전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살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 하나 있다. 이거 내 건물이야.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옆집 사람 옆에 가서 이건 내 거야. 전부 다 각자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고, 피 튀기는 그냥 날마다 파괴고 싸움이고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해줘. 이건 아니야, 이건 누구 거야, 이건 이래야 돼. 결정해주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게 이 세상이 평안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지만, 근데 실상 우리가 살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로가 망하는 것, 이게 누가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이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의 결정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더 지혜로운 생활을 살 수 있고 좀 더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가 잘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로가 망하는 것, 이것은 누가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세상의 왕들, 두로 왕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두로의 왕이 이 항구 도시를 이제 그 국가 도시를 운영해 가면서 많은 부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생각이 뭐겠어요? 부자의 생각은 뭘까요? 부자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뭔가 이 땅에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두로 왕이라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두로 왕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더 지키고 더 번성하고 더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두로가 망합니다.
아수르의 침입도 받고 바벨론의 침입도 받고 망합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망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로는 면류관을 씌우던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던 그만큼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두로가 멸망을 당합니다. 9절 뒤에 보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영광스러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욕되게 하시고 멸시를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두로의 멸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15절에 보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70년이 지나면 두로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우리가 무너지든 또 다시 세움을 받든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한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것은 작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결정하신 분이 있느냐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택한 사람들을 뜻대로 결정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걸 알면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구나. 이거 깨닫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죠. 모든 삶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또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나라든 한 사람이든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그 두로를 멸망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다시스의 배들은 슬퍼하고 시돈 상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애굽은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절에도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나일 강물이 막 홍수가 나서 막 홍수 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나기 전에는 제방 안으로만 물이 좀 물길을 따라서 흘러갔는데 홍수 나면 이제 그 뚝이 나는 뭐 상관이 없죠. 아무렇게나 막 흘러가 버리죠.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스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스는 그와 같이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그 얘기. 그리고 또 1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열방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라들을 흔들어 놓아서 가나안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려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누군가가 또 전쟁을 하게 하고, 또 반대로 시돈에 대해서는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시돈은 평안도 없고 희락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는 자유함을 주고 속박함이 없다 자유를 주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평안도 없고 희락도 없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은 미래의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2019년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2019년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지리라고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또는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보고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여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그래서 뭐 삼천 잠언을 쓰고 뭐 노래를 짓고 뭐 별별 걸 다 했는데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해도 나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두로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로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유다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 얘기. 마지막 그 18절에 보면 두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결정의 기준, 결정의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중심, 자기 백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물론 온 세상을 다 결정을 하시지만 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두로가 망하고 다시 흥하고 그래서 다시 무역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두로 국가로 다시 번성하게 되지만 그 무역한 것 이익,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같이 되리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한번 체험을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데, 탈출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는 자유다 하고 막 도망만 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손 내밀고 내놔 그럽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패물을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쉽게 말해서 모든 재물을 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다 받아가지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로. 그러면 이 재물이, 애굽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재물들이 결국은 누구의 양식이고 누구의 옷이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양식이고 이스라엘의 옷감이고, 물론 그것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드릴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심으로 늘 움직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지만 늘 자기 백성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실까요? 날짜는 모릅니다. 날짜는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것은 이 환난의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심으로 그날을 가감하십니다. 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 중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두로가 망하고 흥하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백성 때문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심판은 아들이 맡았어요. 심판이 뭐예요? 판사예요. 판사가 이 사람 무죄하고 땅 두드리면 그 사람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유죄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들의 마음이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아들이 패역하고 말 안 들으면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우리 가문에서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내 자식이 아니고 그냥 내 아들도 아니고 가라. 관계없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나라를 다 통치도 하셔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좀 더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로 엑소시아라는 거, 파워예요. 파워, 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가 흔히 예수를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힘없는 예수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옛날에 죽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이 한참 처음에 뜯을 때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예수다, 나는 안 죽는다, 이게 이제 통일교 문선명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연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요즘 대통령이나 하여튼 이 왕들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뭔가 밀어붙이잖아요.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결정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여기저기서 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니 어떤 신상이 보입니다. 머리가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쭉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 부분은 은이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철을 대고 놋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발 부분은 진흙과 철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데 어떤 그런 신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군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고 뭔가 어디서 나타난 돌이 이 신상을 쳐 부수어서 금으로부터 밑에 발까지 다 부수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 신상에 금, 은, 놋, 철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해석을 해줄 때에 금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영광스러움이 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얼마 못 가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사 제국,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메데바사 제국도 큰 나라이기도 한데 이 메데바사를 무너뜨리는 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제제 아주 30대 이제 아주 젊은 황제가 나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또 막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격하다가 이제 전쟁하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나라가들이 이제 왕이 없어지니까 막 이리저리 쪼개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한 것이 결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세계는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그리고 또 헬라나 그리고 로마나 큰 나라들이 온 세계 역사를 지금 한 시대 한 시대를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실 이는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나라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강력한 나라,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 또 아니면 중국도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하여튼 몇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시면 아무리 강하고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냥 다 티끌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까지도 정복하고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늘 자기 백성 중심이에요. 자기 백성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그 자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12제자이긴 하지만 하여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예수님의 이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지체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비유로 설교를 하면 그냥 알아는 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길가나 또 가시나 돌밭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구경만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비유만 하고 무리들에게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씨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결국은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는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길가에 바깥이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 같은 그런 속에 맺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냥 예 아멘 하면 믿겠습니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늘 예수 믿기는 시작했는데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생길 것이고 진짜 옥토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받고 바로 많은 결실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사역의 핵심도 누구냐면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느냐? 자기 백성 중심으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불평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다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 모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은 자기 백성 중심으로 결정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결정에 순복한다는 얘기는 내 원대로 안 되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도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 원대로 되면 아멘, 이건 누구나 쉽게 아멘 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도 아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결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 순복함, 이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러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제 자기가 자랐던 고향, 이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저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을 하고, 뭐 저기 가서 죄 짓겠습니다. 그러면 못 가요. 안 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서 내 고향 사람들 전도하고 그 지역의 인근의 사람들 이곳에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따로 결정하세요. 성령이 막으셔요. 그런데 또 그걸 뭐라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영. 바로 앞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 뒷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볼 때에 이게 바로 통치권이다. 예수께 모든 통치권이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들이세요. 그래서 물론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얘기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의 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결정을 가지셨어요. 결정권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결정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서야 되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의 영에,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영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순복을 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주신 그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로부터 주신 권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똑똑하게 잘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해요. 애굽의 모세가 40세까지는 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도 뭐 대통령 아들이라면 뭐 좀 그래도 알아주겠지만 이 왕조 시대에 이 왕궁의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분이에요.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예요. 물론 공부도 많이 했겠고,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모세는 자기가 어떤 민족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된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나는 이거 해야지 하고 하지만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을 힘입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앞부분의 구절이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 건강을 잃어버리니 언제 우리가 그걸 눈의 질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바울이 눈이 안 좋습니다. 안질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한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때에 바울이 이건 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갖춘 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머문다고요? 내 가진 거 자랑 안 하는 것,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경험, 기술,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백성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계속 심어주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 이름 다 모르시면 할 수 없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자신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첫째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요, 아이고 못해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사랑 입은 줄 정확하게 알면 자신감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이게 내 안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이제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한다면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살아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아내 빼놓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찾아다니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짓이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을, 내 안에는 자신감이 있고 사랑을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고백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죄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사도로서,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도 마지막까지 하여튼 그 도미시안 황제 때에 또 이렇게 잡혀서, 그래서 그 일설에 보면 막 기름 솥에다가 집어넣는데도 요한이 안 죽습니다. 뜨거운 기름 솥에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결국 죽여도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밤모섬에 귀향을 보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요한의 삶이었고 그것이 사역을 이루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하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 자기 백성 중심이구나. 그럼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답만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정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